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개척하고 이제 벌써 8년하고 이제 거의 이제 9개월, 10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을 이제 권별 설교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를 기준으로 우리 출애굽기 하면 이제 처음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중간중간 추수감사 때나 특별한 때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했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변화를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본문을 정하면 좋을까? 이제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 또 그 해보고 싶었던 이제 설교의 어떤 그런 이제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력을 중심으로 이미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그 3년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요 주일 본문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 읽기예요, 사실은. 3년치를 66권 성경을 매일매일 구약, 시편, 복음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그 본문을 쫙 정해서 특별히 교회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들을 가지고 또 이제 주일에 교회력을 맞춰서 설교하시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우선 제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당분간은 그 교회력에 따른 그 본문을,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은 사실 4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본문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에베소서 본문을 정하게 됐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본문이 나올 줄 모르죠. 그 절기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또 그렇게 해서 말씀 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에베소서 말씀, 우리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주사위가 놓여 있는 거 보시면 사실은 저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라는 이야기예요. 대리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패권을 가만두지 않는 그 미국에, 사실은요 미국이요 지금도 맘만 먹으면요 이 전쟁 그냥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히 조절하면서 욕 안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원하고 대리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 여기 여자 군인도 있습니다. 지금 총 쏘는. 그리고 이런 전쟁이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워낙에 지금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고 굉장히 이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되게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이거는 늘 있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 보시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저 가자 지구에 폭격으로
어린이 병원이 폭격돼서 아이들도 많이 죽고 희생당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전쟁들, 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 뭐 여기는 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 크업상 형제가 있는 고향 미얀마도 내전으로 그 안에도 이제 여러 민족들 이렇게 해서 또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됐죠 이상.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에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고 소수 민족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 어려움들 때문에 이 군부와 또 이렇게 또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쟁이 우리 6.25 전쟁, 뭐 1차 세계대전 이것처럼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우리 이야기가 당장 아니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국민들은 백성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하루하루를 앞이 보이지 않는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뭐 6.25 전쟁이나 또 베트남 전쟁이나 또 이런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싸우신 건 아니잖아요. 아마 비교적 더 어린 나이에 또 젊은 나이에 그 경험하셨던 것일 텐데 이분들은 정말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요 전쟁 벌어지자마자 한 600만 명이 피난 갔습니다. 600만 명이에요. 60만 명도 아니고요. 6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어요.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쟁이 우크라이나, 뭐 저기 이스라엘, 또 뭐 미얀마 이런 곳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날아오는 물리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치열하고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이제 옛날에 다 아시죠? 소비에트 연합, 소련에 이제 다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다가 91년도에 다 기억나시죠? 90, 저도 기억나요. 그때 그 고르바초프 여기 여기 이마에 보면 이렇게 마치 한반도처럼 비슷한 흑점이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합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이제 독립 국가가 탄생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였고요. 그런데 그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는 당장은 그러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러시아가 옛 소련의 어떤 그 패권에 대한 그 야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독재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겠죠. 그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그 주변의 영향력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야욕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억하시겠는데 이미 2014년도에요. 크림반도. 이 우크라이나어로는 크릉반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크림반도는 이제 러시아식 이름이고요. 크릉반도라는 거기를 이제 불법적으로 벌써 이미 러시아가 그 흑해 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크림반도를 이미 합병해 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2년 전에 갑자기 새벽에 기습 공격을 했죠.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고 러시아도요. 이 전쟁이 한 일주일 안에 그냥 수도 점령하고 바로 굴복시키고 끝나리라 보았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이 전쟁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전쟁하고 싶었을까요? 싸우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공격해 오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고 러시아는 나쁜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의 양상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공격을 한 건 팩트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목숨이 걸려 있는데요. 생명이 걸려 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로서 자기의 영토를 지켜야 할 의무와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항하여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과거에는 이 세상 나라 죄의 종으로 거기에 속해 있다가 이제 마치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잖아요. 이제 자유를 얻게 됐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그런 세상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순종의 아들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 과거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서로 불화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무너지도록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싸움은요. 우리가 안 싸워야지 안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싸울 수가 없는 불가피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핵심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전제로 해서 날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다라고 하면 그 전쟁 하나의 전쟁 안에는 수많은 날마다 벌어지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전투 매일매일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로 그 매일매일 이어지는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군인으로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0절로 13절은요. 이 영적 전투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4절로 17절은 그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무엇을 무장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8절로 20절은 실제로 이 영적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투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우리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뭐냐?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끝으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쭉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문제 제기들 이야기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매듭을 짓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무슨 얘기했을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물론 이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이거 다 여기에 다룰 수 없지만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아우성함으로 지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라.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어떤 성도들은요 영적 전쟁 그러면요 무슨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전쟁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싸움인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물론 이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주가 아니고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하면 이건 우리의 영적인 전체성의 신분에 관련되어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 죄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십자가에 속해 있는 이 치열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육체예요. 그로 인해서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또 한 마음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 옛사람의 그 습관, 둘이 부딪히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구원받음이 천사도 모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깨트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다뤄지고 있죠. 자, 우리는 신분적으로 법적인 신분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칭해진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분은 새 사람인데 실제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이라는 신분에 칭의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시민권을 받는 즉시로 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법적으로는요, 시민권을 받자마자 이제 나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미국 사람이 됐어요. 신분상 법적으로 내가 미국 사람이 됐지만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미국 사람이 됐다는 그것 때문에 뭐 내 입에서 영어가 술술술 나오고 내가 미국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이제는 미국 사람이 됐으니까 미국말 해야죠.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죠.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이 노력은요, 내가 그러면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내가 열심히 미국 사람들처럼 그 패턴을,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지고 시민권을 얻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노력으로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언어도 공부하고 삶도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즉시로 바뀝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 새로운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할 어떤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자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되느냐? 이 싸움을 이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 꽤 많은 분량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새사람의 특징이 뭐냐를 쫙 나열해요.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말, 도둑질,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분냄과 비방과 음행과 탐욕과 술 취함과 방탕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새로운 사람은 구제와 선행과 선한 말과 서로 용서함과 감사하는 말과 진실함과 성령 충만 등등등. 제가 절반도 소개를 안 시켜드렸어요. 읽어보시면 4장 25절부터 5장 21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쭉 대조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심려서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는요. 이 일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요. 그래서 상전과 주인. 그러니까 가정, 사회,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귀의 계략에,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악한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새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워 이겨야 할 만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처럼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냐?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무장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듯이 저 군인들처럼 군복을 입고 또 총과 같은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일까? 14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외웠냐면 찬송으로 외웠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유년부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름 성경 그 주제가 이거였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율동하고 이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걸 외웠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시작이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무장의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이죠. 다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활 쏘고 칼을 쓰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날 이 성경이 쓰여졌다면 아마 성령의 총이라고 했을 거예요. 총. 성령의 건. 그죠? 총이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칼 쓰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아마 표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총 하면요. 여러분 혹시 진짜 총 만져보셨어요? 진짜 총? 우리 남성분들은 진짜 총 만져볼 기회가 있죠. 군대 가면요. 이 군대에서요. 이 군인의 생명은 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서 이 총기 관리 또 이 총기에 관련되는 교육들이요.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왜요? 총이 없는 군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총이에요. 여러분 그 군인들 훈련 중에 보면 구타는 안 돼요. 예, 이제 요즘 아마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군대 다니실 때는 구타가 이제 당연히 저까지도 예, 단체 집합하고 구타 당하고 막 맞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없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요 훈련 중에 구타할 수 없어요. 조교들도. 그런데 딱 구타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사격 훈련입니다. 그 사격하는데 그 사격하는 그 이제 따로 있어요. 사격장이에요. 근데 거기서는요, 그 통제관이 물론 반드시 무조건 구타하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구타가 아예 공식으로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총과 관련돼서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군기가 바짝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이 사격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구타가 허용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인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무장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총을 쏠 줄 몰라요. 상상이 되십니까? 야, 그런데 영적인 군인이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다룰 줄 몰라요. 말씀을 찾을 줄도 모르고, 말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고, 내년에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암송도 이제 도전해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이 모든 훈련이요. 바로 우리 군인들의 사격 훈련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말씀 훈련은 단지 나 개인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생명을 노리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통독하고 또 전교인 필사를 하고 또 내년에 목사님 암송도 하신다 하십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격 훈련장의 통제관과 같이 우리 영적인 군인인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인 기본인 그 영적인 사격 훈련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읽으십시다. 말씀 쓰십시다. 말씀 암송하십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고 쓰라 그러고 암송하라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이 총을 제2의 생명이라고 목숨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제2의 목숨으로 여겨야 한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이 영적 무장을 완벽하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영적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냥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캠핑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캠핑에. 이 캠핑 이제 초보 캠핑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말마다 이제 캠핑 가는 그 재미에 들려서 이제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잖아요. 장비들이.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문가들이 들어보니까 좀 속된 말로 야, 캠핑은 장비빨이야.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정보를 얻어가지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다 해가지고 막 그 초보 캠핑러가 어마어마한 캠핑 장비를 완비했어요. 한 차 가득 실어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보 캠핑러는요, 이 완벽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완벽한 캠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장비가 중요해요. 중요하더라고요. 장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더 정확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이걸 활용할 줄 모르면 이거 다 돈 낭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말씀 훈련을 몇 년 했어요? 3년 했어요. 그 훈련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해가지고 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말씀 배우는 수준이 아니고요. 3년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럴 때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데 하나 소동이 벌어져요. 무슨 소동이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광경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불러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참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내냐? 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말씀 훈련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기도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여러분 미국의 무디 목사님 아시죠?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고든 목사님, 이 고든이라는 이름이 미국에 보면 고든 신학교, 고든 코넬 신학교, 되게 유명한 신학교도 있어요. 바로 그 고든입니다. 이분이 시작하신 신학교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 후에는, 그러니까 기도를 한 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 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지적받은 이 제자들이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마귀를 대적하고요, 악한 영들로부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 도구로 쓰여져요. 똑같은 그 제자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제 배웅해드리고 감람산으로 내려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과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명령대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나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이야.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웬만한 목사님만큼은 알지. 그런 자부심이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초보 영적인 군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즉 성령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시키시고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글 번역은 여러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요,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전투는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가, 연합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울 이 영적인 전우인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시는 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구나.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합심기도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딱 눈을 감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앉아 있는 자리가 거의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해서 요 앉아 계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그러면 딱 이제 한 번에 딱 이름을 쫙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요. 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은 무엇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냐?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대신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복음이 전파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방인들을 구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들이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2014년) 좀 전에 자료죠. 미국의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전 세계 1억 명입니다. 몇 명이요?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문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1억 명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 통계는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통계예요.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그냥 구멍가게 선교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굉장히 공신력 있고 되게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사해서 발표한 게 뭐냐면 1억 명이요. 2014년도에요. 지금은 더 했겠죠. 전 세계 믿는 자들 가운데 1억 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거나 고문받고 핍박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이 일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진 보신 적 없으세요? 한번 구글에 한번 찾아보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 처형이요. 지금 오늘날에도 어디선가 흔하진 않겠지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핍박받는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옆자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유혹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검 및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은 물론 전 세계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싸움을 승리한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멸관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